천제를 올린 특별한 장소가 따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천제를 올리는데 어디에서 올렸을까? 이제 상고시대 우리 조상들은 아무 데서나 천제를 올리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도라는 특정 장소에서 이렇게 천제를 올렸습니다. 초대 단군 왕검께서 그 천제를 올린 장소를 이제 삼성기상에 보면은 불암지산 단목지어다. 그러니까 불암산 단목, 박달나무 단자. 그러니까 박달나무가 우거져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올렸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조선 최초의 소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뒤에도 이제 고조선 11세 도예당군 때는 아주 뭐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12명산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뽑아서 국선소도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지정한 선택한 그런 소도라고 해서 이게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13세 흘달당군 때도 전국에 소도를 많이 이렇게 설치를 했고 또 24세 연나당군 때도 소도를 증설했다. 이런 기록들이 당군세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세 도예당군은 특히 이제 소도 둘레에다가 박달나무를 많이 심게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이제 초대 당군 왕검께서 그 박달나무 거기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천제를 올린 그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고조선 시대 이전에 배달 시대 때는 환웅천왕께서 백두산 쪽으로 이주를 해 오셔가지고 삼성기 하를 보면 태백산정 신단수화,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서 이렇게 천제를 모셨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 신단수, 그 신의 나무. 그런데 그 신단할 때 단자가 역시 박달나무 단자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이 소도와 같은 이 천제를 올리는 종교적인 성지는 이미 배달 시대 때부터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고조선이 그 제정일치 사회였으니까 소도에 박달나무를 심고 또 당군께서 제사장으로서 또 소도에서 천제를 올렸다고 볼 수 있겠군요. 예. 근데 아까 11세 도예당군은 이제 소도의 주위에 박달나무를 많이 심게 했죠. 그런데 그 나무들 중에서 가장 큰 나무를 선택을 해서 그 나무를 환웅상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환웅상. 그 이름을 웅상이라고 했거든요. 웅상. 그 당시에는 이제 초상화나 사진 뭐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배달을 여신 환웅천왕의 그런 그 업적과 그런 은덕을 기리기 위해서 그 환웅천왕에 대한 그 제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 제사를 모실 때 웅상을 모시고 했다 이거죠. 근데 웅상은 가장 큰 나무다. 산해경에도 보면 이제 숙신이라는 나라에 백민이 북쪽에 있는데 흰옷 입은 그런 백성들이 사는데 그곳에는 웅상이라고 불리는 나무가 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또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도 이 소도의 나무 이런 이제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소도에는 나무가 있고 그 나무 중에서 가장 큰 나무를 택해서 환웅을 모시는 제사하는 그런 웅상으로 이렇게 삼았고 그 소도는 아주 신성한 지역으로 해서 금줄을 이렇게 메어가지고 금줄 문화 있잖아요. 뭐 일본에도 있고 우리 뭐 애 놓고 난 다음에도 그렇죠. 금줄 치고 하죠. 삿된 것이 범하지 못하도록 네네. 하는 거. 그리고 소도를 훼손하면 아주 이제 금고형에 처하고. 그다음에 죄인이 이 신성한 땅 소도에 도망을 가면 거기 가서 이렇게 잡아오지 못하는 완전 치외법권 지역으로 이렇게 정말 그 문화 속에서 소도를 이곳은 삼신상제님께서 오시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신성한 그런 문화들이를 그 당시에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웅상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불교의 우리 대웅전인데 이제 원래는 그게 환웅을 모시던 그것인데 이제 불교 문화에서 흡수를 하면서 그게 이제 대웅전으로 바뀌었는 이런 문화적인 것들도 또 같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단수도 그렇고 대웅전도 그렇고요. 천재를 지냈던 소도와 관련된 유적과 문화들이 아직도 주변에 많이 남아있다는 걸 보면서 신교 문화가 알게 모르게 곳곳에 이렇게 많이 스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소도의 풍습 중에 이제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소대거든요. 그 임목이라고 하는 소도가 굉장히 신성한 공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조선의 8조 금법에 그 살벌해요. 8조 금법이 살인하면 사형에 처하고 또 뭐 5조에 보면 뭐 실예의자는 복군이다. 예의 없는 사람은 군대 복역시키고 요즘에 군대 갈 사람 많을 것 같은데 그 4조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회소도자는 금고라. 그 소도를 훼손하면은 금고형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신성한 공간인 국가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게 이슬람 이런 터키 이스탄불 이런 데 가면 국가에서 그런 이슬람 자미를 운영하거든요. 그게 개인 시설이 아니라 국가 공무원이 관리하는 시설인데 그런 것과 맞먹는 게 소도였는데 그 소도의 그 간판에 해당하는 게 이제 소대입니다. 그래서 그 소도임을 알리기 위해서 그 앞에 세운 높다라는 기둥인데요. 그래서 신을 모시는 기둥, 뭐 혹은 그 우리 박성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신단수를 대신한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배달의 초대 환웅천왕이 말씀하신 대로 신성한 나무를 신단수 삼아서 그 앞에서 천재에 올린 것이 이제 고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숫대로 바뀐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소중한 문화인데 그 1970년대 이제 새마을 운동 그 이름은 새마을 운동인데 참 그런 걸 훼손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하면서 그게 다 사라졌죠. 하기 전까지만 해도 각 동네마다 어귀에 이제 쉽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그런 선앙당 나무 같은 거 그게 내내 소대와 같은 신단수를 대신한 거죠. 그 마을 가면 당연히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 마을을 수호하는 수호목 구실을 했던 건데 그래서 소대를 다른 말로 이제 조간이라 그래가지고 그 세조자가 붙어 있거든요. 소대 끝에 이름 그대로 되게 새가 이제 조각이 돼 있는데 이게 앞서서 이제 홍산 문화의 소조상 혹은 옥기로 만든 새 모양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의가 우리 천손 민족은 그 새를 아주 신성시했죠. 하늘과 소통하는 그 어떤 토템. 그래서 새를 삼신상제님의 사자, 하나님의 이제 전령자로 받들었던 거죠.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한 존재를 숭배했기 때문에 소대는 그 신조가 앉는 그 신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로 마을 어귀에 세워진 소대를 우리가 이제 우주나무와 이제 하늘새의 조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주나무는 말 그대로 우주의 중심에 세워져 있는 나무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늘 세계와 지상의 인간 세계를 서로 연결하는 우주의 어떤 통로 역할을 지금 우리가 모든 쓰는 전류는 전선이 다 연결돼서 쓰는데 그런 소통의 창구로서의 의미를 가지니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래서 우주나무 끝에 있는 하늘새는 천신에게 인간의 기원을 전령하는 전령사. 우리가 다 휴대폰 쓰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우리의 연락 소통의 창구로 받들었던 거니까 그게 먹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문에 소대가 들어간 소도는 확장해서 정의하면 세계의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는 신성한 공간으로서의 소도였고 그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게 소대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